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양리 교회가 춘천 이곳에 우평 3동 810-4번지에 개척되어진 이래로 오늘이 20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함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10년, 20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함없이 이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전에서 2002년 9월 1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던 이 성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단을 지키라 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제단을 지키는 것이다. 문을 닫혀 있던 곳을 열어서 네가 그 성전을 핍박하고 나의 이름을 짓밟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년을 지켜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처럼 그가 처했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20년의 그 시간들 속에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다윗처럼 그런 어렵고 또 곤고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이 전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제 이렇게 성탄 트리를 20년 만에 11월 달에 설치한 건 처음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 교회는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설치하려면 손을 하고 불어야 되고 코에서 콧물이 흘러야 하고 귀가 얼고 손이 얼고 그러면서 항상 그럽니다. 왜 이렇게 추울 때만 목사님 설치하시냐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설치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3명의 아저씨가 너무 멋있다고 성탄 트리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들이 1, 2주만 하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걷어들인다고. 이 교회처럼 한 달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술을 잔뜩 채셔서 좀 더 보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집에. 그거를 깨질 못해서 한참 이렇게 한 7분 정도 보고 가시면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왜 십자가는 안 보일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내 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20년 동안 이사 갈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시작을 해서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해서 건물을 샀기 때문입니다. 많은 빚이 있지만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이사 가야 되는 그런 걱정 없이 20년 동안 마음 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추워서 춥다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시원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고에 그렇게 썼더니 저번 주는 저 난로가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워서 부채질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교회를 내쫓으려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과제들 중에 부채를 상환하는 일과 아직 자리들이 비어 있는 그러한 성전을 채우고 또 이 예배실을 2층 전체를 더서 예배실을 확장하는 이 확장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지키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과제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추수하게 하셔서 다 상환하게 하시고 헌당하게 하시고 또 이 전을 부흥시키셔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확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었던 모든 것을 거둬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자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그렇게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3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여 풀려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정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리저리 도망하는 방랑자, 유랑자의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적인 왕으로 추대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연속 중에 오늘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죽어갈 날이 가까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나는 이럴 때 여호와를 찬송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부분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다급하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누굴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골리앗 장군의 그 나라로 피신한 다윗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얼마나 명성이 뛰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왕이 좋아해서 그를 들어서 쓰려고 했더니 누가 알아봤다고요?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왕에게 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저건 미쳤다고. 죽일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우리나라를 패망하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버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고.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거기서 피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의 말을 통해서 훗날 다윗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축복하셨을까? 다윗이 잘못한 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그 충신이고 장군이고 정말 용맹하고 그렇게 오른팔격으로 싸웠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던 그런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놓고 다 후퇴시켜서 죽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축복하셨을까? 20년의 세월 속에 다윗이 말하는 그 세 가지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항상 송축하는 말이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송축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무릎을 꿇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의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 때도 난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바라크의 뜻은 또 하나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경배하다라는 우리나라의 말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한다. 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어떤 뜻이 더 있냐면 감사하다, 높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뜻이 뭘까? 우리 한글사전은 송축한 게 뭘까?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에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경사할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쫓겨갑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미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축하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죽음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염에 칠질 침을 흘리고 미쳤다라고 저들이 여길 수 있게 그러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번성할 때도 있고 실패해서 공고함에 빠져 있을 때,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개인적뿐만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축하할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번째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건 이 일들을 해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설계할 때 대개 6월 달에서 7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누구는 어떻게, 어떤 가정은 어떤 부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2월 달에 저에게 그러셨어요. 얘야, 회복하게 해주리라. 내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돌본 것처럼 돌봐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성경을 얼른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그 기도 부분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약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군요. 2월 달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아멘을 안 하네. 좀 더 빛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만을 잘 알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경사를 드리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께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그 이름의 여호와의 뜻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어를 찾으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말하는 항상 살아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축하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1절에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에 가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내 삶 전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일을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요. 그만하라고. 그 드라마를 보거나 뭐 하면 따라하는 걸 잘해요. 우리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새끼 고양이처럼 되게 한다. 왜냐면 새끼 고양이가 어미가 들고양이 새끼를 낳아놓고 2마리를 낳는데 1마리를 데리고 갔는지 1마리를 여기다 우리 집에 놔두고 그래서 계속 엄마를 찾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했더니 저렇게 한다. 그래서 스톱했어요. 근데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즐겨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환하세요. 한 달쯤만 교환해보세요. 니네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는 니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할게. 그래서 니네 교회 성도를 내가 드리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는 너한테 배워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오게. 바꾸자는 거예요. 한 달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게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영혼의 삶을, 육신의 삶을 저에게 하나님은 의탁해 주셨는데 그 의탁을 받은 목사가 내 양떼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 싫어한다고 할까요? 자랑한다는 거 안에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죠? 네. 다윗이, 저는 이 1절도 정말 대단하지만 다윗이 2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불행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든지 행복에 겨워서 허덕이진 않죠. 행복에 겨워서 뭐 하죠? 춤을 추든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다윗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라는 히브리어는 따라볼 거예요.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넓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넓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는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공고한 자들이란 생활 환경에 억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20년의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했다라고 당당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처지와 오늘 20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니까 어찌 그리 동일한지 각자의 생활을 다 뜯어보고 어제도 다시 한번 사무실에 나와서 원고를 보면서 어찌 그리 동일한지요 그랬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어찌 동일한지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의 환경에서 오는 모든 억압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떳떳이 항변할 것이 없는 처지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나의 생활이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말.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라는 이 문자적인 뜻이 뭘까? 헬라어를 쭉 찾아서 원문을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 난 그래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들었고 나는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봐,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골리앗을 죽였던 저가 아무것도 아닌 나락에 떨어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일까?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챈 신하들이 다윗을 싹 하고 죽였어요. 그럼 누굴 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긴 거잖아요.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자기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러니까 20번째까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 1000번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년의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끝났는데 그 1000년 지난 후에 이 주양교회 사역은 끝냈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감사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2월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회복시켜 주리니 내가 회복시킬 때는 내가 돌볼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빛나게 하리라. 이것이 내년을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거 붙들고 계속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고 기도하고 요 문제는 이때는 해결받아야 하고 이 문제는 이때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내가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좀 더 저들이 괴로움에 빠지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말씀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성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올라가면서 이렇게 읽고 소리를 내서 읽는 시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울며 기도한 것 하나님은 다 토록 우리는 다 지나갔어 쓸모없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요가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해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자.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내 추수때를 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추수때가 회복때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정군배 성도님하고 정선희 지사님이 저 뒤에 떡하니 앉아 계셔서 저는 항상 그걸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김덕순 지사님도 오늘 오셨으면 했는데 또 여기를 가셔서 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추수감사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어떨까? 나오지 않은 나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다 함께하는 예배면 어떨까? 네, 제가 감사하고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62장 9절의 말씀처럼 추수한 것을 여러분이 추수한 것을 남이 먹는 지금의 삶이 변화여서 여러분이 추수한 것을 여러분이 먹고 남이 추수한 걸 내가 먹고 아멘. 다른 나라가 추수한 걸 내가 필요해서 쓰고 아멘. 그또 뭐였죠? 다른 나라까지 했으니 우주에서 추수한 것을 내가 가지고 아멘.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